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성경 사사기 9장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9장 쭉 건너뛰어서 7절부터 보겠습니다.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 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술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을 내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펴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에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셨거늘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의 왕을 삼았도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람이 왕이 되면 좋지요. 왜냐하면 군림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한 나라의 대통령 여기 왕의 직분이거든요. 왜 왕이 되려고 합니까? 나라의 유익이나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면 좋은데 자기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왕위에 앉아야 되겠다, 이 발상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왕 되면 안 되겠지요.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 장래를 걱정하고 백성들을 아끼고 진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참 이건 귀한 것이지만은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 이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왕이 되고 대통령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겠습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이제 괴롭힘을 당한 것인데,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에 이야기하려고 사사기 9장을 읽었습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나라 자체는 쪼만한데, 그 적국들이 많아요. 대적자들이 많다는 거지요. 미디안, 블레셋, 암몬. 그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공략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 하나 미디안의 군대와 싸워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살리겠다라고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던 때, 오늘 사사기 9장, 8장, 9장 이야기거든요. 사사 시대에. 누가 저 미디안 군대를 쳐 부수겠느냐, 몰아내겠느냐. 전쟁이라는 게 장난 아니거든요. 그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제 치르는 게 전쟁이잖아요. 전쟁인데, 그때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본처 자식이 아니고 서자, 첩자식이거든요. 이스라엘 첩자식은 굉장히 천히 여김을 받았던 그 아들들이거든요. 저 첩자식이라 하면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기드온은 첩자식이거든요. 쫓겨났어요. 잡류들하고 이제 뭐 버림당한 자식이니까 그 기드온 곁에 따라붙는 친구들이 레벨이 있고 좋은 사람들이 달라붙겠습니까? 다 잡류들, 비류들 막 달라붙었거든요. 세상적으로 좀 질이 떨어진 사람들이거든요. 끼리끼리 모여 사는데, 기드온이 이제, 내가 비록 첩자식이지만 내가 사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인데, 미디안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는데, 가만 놔두면 이제, 나라 넘어가는 것이고, 식민지 되는 것이고, 나라가 망하는 것인데, 그 어느 누구 하나, 나라를 지키겠고 전쟁에 싸워서 미디안을 몰아내야 되겠다. 목숨을 걸고라도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없을 때 이스라엘 이제 그 세겜 사람들이 다가가서 기드온에게 네가 우리의 장관이 되라. 네가 좀 싸워줬으면 좋겠다. 기도에 뭐라 그랬냐면, 참으로 너희가 나를 이 전쟁에서 이기면 나를 머리로 삼겠느냐? 아, 그래 하겠다고 계약을 한 거거든요. 머리가 되겠다 이 말은 너희들 나를 존경할 수 있겠느냐?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도원이 300명의 군세를 거느리고 해변의 성경의 표현은 해변의 모래와도 같은 무수한 미디안 군대와의 전쟁에서 이제 뽑아서 기도원이 이제 유명한 전쟁인데 300명의 군사의 힘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이겼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 몇 천만 명 되는 몇 천만 성의 1만 명, 2만 명, 300명의 3만, 4만의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 핵무기 있는 것도 아니고 최첨단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고작 가지고 있어봐야 활이고 창이고 다른 무기 없었거든요. 미디안과의 기도의 전쟁을 할 때는 인간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전쟁을 했을 때 전쟁에서 이기게 했는데
나 이제 기도원이 이제 뭐 첩자식이고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전쟁에 한번 딱 이기고 나니까 야 진짜 기도원이 아니었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냐면서 그때부터 기도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세웠거든요. 참 나라가 좋았어요. 사람은 늙잖아요. 늙으면 힘이 없어지거든요. 왕자를 지킬 수 있는 것도 힘이 있고 젊었을 때 지키 나이가 드니까서 힘이 빠지니까 그 자식들이 아버지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으려고 계승을 하려고 이제 막 보이지 않는 그 집안 왕궁 안에서 뭐 막 그냥 다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분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누가 왕 되냐? 너냐 나냐? 서로 왕 되려고 하거든요. 기도원이 왕 된 것은 분명한 간증이 있거든요. 욕망으로 왕 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진짜 나라를 위해서 왕 된 사람이거든. 그 자식들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나라, 뭐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싸워본 적도 없고, 아버지 후광을 힘입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서 왕자 같은 대접 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왕 됐는지 아버지 모양만, 겉모양만 보지 아버지의 전체를 못 보고 있다는 거지. 사람이 그래요. 사람을 본다는 거 지금 보이는 이 외형이 아니고 그 사람 뿌리까지 볼 수 있어야 사람을 보는 거거든요. 나무는 보이는데 뿌리는 안 보이잖아요. 나무도. 뿌리를 볼 수 있으면 좋은데 뿌리는 안 보이더라고요. 땅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다 뿌리가 있거든요. 겉으로 드러난 부분을 알고 있는 것은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 마음의 뿌리채까지 봐야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보는 것인데, 이제 형제지간에 전쟁이 요담이 있고 아비멜렉이 있고 한데, 아비멜렉의 아버지에서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요. 한 형제들이 기도에 첩들 얻어서 낳은 아들만 70명. 이 아비멜렉의 아들이 어느 날 왕 돼야 되겠다 하니까 이 정치 생명이 그렇잖아요. 정적들은 다 죽여야 그 자리에 내가 군림할 수 있잖아요. 전부 다 우리 형제이지만 정적이다 해서 70인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피를 받은 형제들이거든요. 엄마는 달라도 배는 달라도 배다른 형제들인데 한 반석 위에서 70인을 한 날에 다 목을 잘라 죽여버렸거든요. 거기서 이제 가까스로 벗어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요담. 아비멜렉이 나고 요담이 남았거든. 그때 아비멜렉 형의 눈에 띄었더라면 요담도 아비멜렉의 칼에 목베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피해서 잘 숨었어요. 요담이 자랐거든요. 세계 있는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다. 잔인한 사람이다. 그걸 깨우쳐 줘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 깨닫지 못하거든. 외형만 보니까. 왜
되려고 합니까? 사람이 스스로 왕이 하나님이 세워서 왕된 사람이 있고 자기 욕망으로 왕이 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셔서 왕이 된 사람이고 사울 왕은 백성들의 인간의 호응을 얻어서 왕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어버리면 삶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면 방종하고 타락을 해버리거든요. 지 멋대로 살아버려요. 왜 왕자리가 좋습니까? 누가 나를 간섭합니까? 내 말이 법이잖아. 틀린 말을 해도 당신이 말 틀려서 하면 죽거든요. 뭐 내가 한 말이 틀렸다고 틀린 말도 내가 한 말은 왕되면 내가 한 말은 다 옳은 말이야. 거기에 반대되는 목소리를 나타내고 의견을 제시하며 그건 정적으로서 죽여버리거든요. 세상이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깨놓고 이야기해서. 성경에 똑같거든요. 사람은 품고 가야 되거든. 야, 사람이잖아, 사람. 저는 오늘 이 사사의 9장을 읽으면서 사람이 성품에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인생 속에 뭐가 나타나느냐면 한계가 없어요.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안에 갇혀 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인생의 삶에 마음의 영역이 굉장히 넓거든요. 안 되는 것도 된다 말해요. 된다. 독수리라도 닭장 안에 가둬놓으니까 닭처럼 살더라고요. 갇히면. 사람이 있잖아요. 이 부정적인 어떤 그 사람들은 자기 생각 안에 갇힌 사람들이거든요. 독수리가 왜 닭장에 갇힙니까? 왜 닭처럼 살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면 갇혀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독수리라면 닭장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우리 육신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 자체는 닭장과도 같아서 자꾸 생각을 받아들이고 생각을 자꾸 세우다 보면 내 인생이 그 생각 안에 갇혀버린다니까요. 육신의 생각 안에서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 안에서 절대로 기쁨이나 감사나 행복을 만들어낼 수 없는데 닭장 안에 갇혀있는 독수리가 아무리 모이를 배부르게 먹어도 행복하다 말 못하거든. 날아야 행복하지. 좀 배고프더라도 두 날개 쫙 펴가지고 창공을 나는 게 행복하지. 날지도 않고 배부르다. 배부름이 독수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인생의 삶이 그렇더라고요. 돈도 있고 삶은 여유 있는데 내 생각 안에 딱 갇혀 있으면 절대 행복하다 말 못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 돼가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 인생들에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무엇을 주셨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인간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마음에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나 분명한 사실은 한계의 벽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내 생각은 안 되지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지, 이렇게 마음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밝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사는데 다수의 적은 힘이 모아져서 큰 일을 하는 교회가 우리 기쁜 소식 선교예요. 적은 물질을 모아서 우리는 큰 일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 가운데 선교 안에 재벌 없어요. 그 회장도 없고 막 돈을 한 달에 몇억 버는 분도 없어요. 우리는 다 소박한 직장인들이에요. 그 적은 수입 10만 원, 5만 원 모아가지고 우리는 해마다 있잖아요. 5개 10억을 투자해서 일을 하고 월드캠프 10억, 20억을 월드캠프를 하면 20억이 들어요. 다 적은 물질 모아서 하는 거거든요. 물질을 모아가지고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기독교 선교의 성도들 삶은 다 소박해요. 수입이 그렇게 크질 않더라고 보니까. 다 순수하게 살아요. 삶에 돈 하나 쓰는 것도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함부로 쓰질 않더라고. 그게 감사한 거거든요. 삶이 부해지면 마음이 진지하지 않거든요. 가난하고 좀 배고프니까 사람 마음이 진지해지더라고. 이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인천 대교 다 지나가 보셨죠? 그게 한 19km 되는데 대단한 다리입니다. 그게. 그 중앙에 너무 기둥스러웠잖아요. 양가로 동아줄 이렇게 딱 걸어놨잖아요. 왜냐? 다리 힙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 자세히 보면 동아줄, 이제 밧줄로 합시다. 외줄이야, 통줄이 아니고 수만 가닥에 가능한 철사로 꼬였거든, 이거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그냥 철근을 하나 딱 걸어 놓으면 되는데, 그건 큰일 나요, 뭐. 끊어지면 바로 가버리거든요. 수천 가닥에, 수만 가닥에 철사줄을 꼬아서 왜 만드느냐면, 오래 버티다 보면 줄이 끊어질 수도 있는데, 100개, 200개 끊어져도 아무 탈이 없어요. 또 몇천 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줄로 걸어 놓으면 탁 끊어지면 바로 다리 내려앉아 보거든요. 가나다란 바늘실 굵기만한 가나다란 철사를 수만 가닥에서 엮어가지고 새끼 거 꼬아가지고 밧줄 만들잖아요. 동아줄, 철사 밧줄 만들어 놨잖아요. 자세히 보세요. 안전하거든. 100개, 200개, 1000개 끊어줘도 괜찮다. 10만 개 줄이 잡고 있으니까. 철사 줄 하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다 뭉쳐놓으니까 수천 톤의 무게 나가는 다리를 잡아주더라니까, 이게. 신앙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거거든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류. 마음이 흐르는 겁니다, 이게. 말씀 속에는 하나님 마음이 흐르고 있는데 교류가 안 되면 신앙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게 교류는 무엇과도 같느냐면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과 똑같거든요. 몸 안에 피가 돌아야 뭐 영양분이 공급이 되잖아. 이게 피가 멈춰버리면 사람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통계적으로 뭐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이 있고 적게 먹는 사람이 있는데 80일 기준으로 해서 70일 기준으로 뭐 70, 80일 기준으로 해서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먹는 음식의 키로수가 몇 톤인 줄 압니까? 27톤이라고 하더라고. 몇 톤이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어마어마하게. 1톤 트럭으로 25차분 먹고 나면 돌아가셔야 돼. 그게 육신의 용량이에요, 그게. 그런데 27톤을 젊은 나이 많이 먹으면 빨리 죽고, 나눠서 먹으면 80 살고 그래요. 나는 오래 살려고 그냥 길게 나눠 먹고 있거든. 그 27톤 다 먹고 나면 먹이 안 온다 하더라고. 응? 그래서 소식가가 있고 대식가가 있는데, 한꺼번에 많이 먹는 사람들은 좀 10년 빨리 가더라고, 내가 보니까. 저 음식을 잘 그려. 나눠 먹는 사람은 좀 10년 더 살다 가고, 죽기는 매일 일반이라, 그냥 많이 한꺼번에 망땅 잡수고 빨리 올라가시고 싶으면 올라가시면 돼요. 27톤. 먹방들이 먹는 건 한 100톤 먹겠더라, 내 보기 100톤. 엄청나게 먹더라고. 혼자 나는 32개를 먹는데, 나 이해가 안 가, 지금도. 저만 아가씨가. 응? 뚱뚱이도 아니고 몸이 굉장히 가느다더라고. 피부가 하얀 게. 생각을 해봤어. 저 먹고 똥 싸기도 힘들겠다 싶은 마음 들더라고. 희한한 몸이라, 희한한 몸. 전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싶은 마음 들더라니까. 저 화성인이지. 계속 들어가더라고, 계속. 고기도 그렇고, 통닭을 10마리 먹다 혼자서 그냥. 씨름 선수들이 고깃집 고기를 먹는데, 15명이 고기를 먹었는데, 계산할 때 돈이 얼마 나오냐면 1,700만 원 나오더라고. 소고기 값이. 계속 먹더라고. 그렇게 맛있게 먹더라고. 밥만 드실 때 그거 한번 봐야 되겠더라고요. 군침이 돌더라니까. 자기 자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인간의 한계를 못 벗어나요. 희망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온도계가 영하로 떨어지면 수온주가 밑으로 내려가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가더라고, 수온주가.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 마음은 예수님이 계신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내 자신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간 수준을 보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나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치에서 보면,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면, 내 죄를 사하실 때 남겨두었겠나? 완벽하게 사해 주셨겠냐? 완벽하게 사하셨지. 인간 수준으로 십자가를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늘 죄인이라고 말해. 죄가 남아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수준을 보면 죄가 남아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죄를 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 자기 자신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데,
내 눈으로 보여지는 대로 말해버려요. 더러운 것을 더럽다. 말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추한 것을 추하다. 깨끗한 것을 깨끗하다. 그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러운데 너는 깨끗하다. 말씀하실 때 뭘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 성경의 모든 구조가, 성경의 구조가 내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장치가 돼 있어, 이게. 내 생각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문제가 많아지거든요. 여자의 남자에게 벽을 뚫을 수 있는 거 남자의 시밖에 없거든요. 사람의 시가 사람이 남자를 뚫지 다른 것이 뚫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 생각을 그대로 두고 말씀 믿으면 말씀은 그냥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은 더럽다. 그럼 뭐 성경 아니라도 그 말할 수 있잖아요. 악한 것을 악하다. 추한 것을 추하다. 지저분한 것을 지저분하다. 그 누구나 말할 수 있지. 성경이 아닌 이상.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면 절대로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약한데 하나님은 강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약한 자 같으나 우리 약한데 이제 약해요. 약한 데서 강함이라 하더라고. 무능한데 너 무능한 자 아니다. 난 죄인인데 너 죄인 아니야. 의로워. 그러니까 이제 내 인간 생각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내 인간의 생각을 깨버려야 된다는 거지. 이것이 이제 파격의 반대말이 뭐예요? 격식의 반대말이 뭡니까? 파격. 파격 세일. 어떤 사람은 돈을 이제 빌려가지고 그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다른 방법이 없어. 야, 파산 신고해버려라. 부도 내라 이 말이거든. 그래야 보호받아. 파산 신고, 파혼이 뭡니까? 결혼 깨는 거지. 물건을 팔다가 처리가 잘 안 돼. 제호되면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싸게 팔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90% 파격 세일 하니까 10,000원 받던 걸 1,000원 받으니까 남는 장사겠습니까? 그래도 남는 거예요, 장사는. 파격 세일. 붙이 났더라고. 일백 건 나오고 가봐, 이거. 90%. 파격이라는 뜻은 격식을 깬다, 이 말이에요. 응? 인생을 살아가면서 격식을 깨야 될 때가 많더라니까. 응? 그것을 깨는 것을 파상이라 하고, 결혼을 깨는 것을 파혼이라 하고, 격식을 깨는 게 파격이라 하는데 내 인생 자체를 파상을 해야 되겠다니까.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길을 절대로 걸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를 쓰셔야 되는데
이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나는 죄인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한 말씀은 너 의롭다. 왜 의로우냐? 내가 의롭게 해놓았다는 것이지. 그 뒷받침이 돼 있단 말이야 이게. 예, 예수의 피가 우리의 보증이거든. 십자가를 사람들 보면서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늘 죄이라 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구원인데 아직도 못 믿고 사냐 지금 그걸. 진짜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교인들이 많지 않더라니까. 사실이잖아요.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마음이 높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자세히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보고 있고. 그걸 저도 제 자신도 뒤돌아보는데 마음이 높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보이는데 공통적인 면이 하나 있더라고. 자기 생각대로 살더라고요. 자기 멋대로 살아버려요. 지금 확실하더라니까. 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이 일단은 편하거든요. 일단 편해요. 멀리 안 쳐다봐. 10년 후를 생각 안 해.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 이런 삶의 결과로 내게 무엇이 주어지겠는가? 이걸 생각 안 한다니까. 나이가 9년 지나고 나니까 진짜 제대로 이제 한 살 더 먹어버렸어요. 응? 사람은 늙은이가 없다 하더라고요. 한 살에 일 하나 더 붙인 거거든요. 2 붙이고 3 붙이다 보니까 그냥 80개 붙여놓은 거라. 노인이 없어요. 알겠어요? 다 한 살밖에 아이들이에요 우리가. 어른 행세하면 안 되겠더라고. 아이처럼 살아야 되겠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한 살 갓 태어난 아이처럼. 엽기서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 어제 태어난 자 같으니 했거든요. 어제 막 태어난 사람이 뭘 알아요? 아가 핏덩어리지. 욥이 이 귀한 사실을 깨달았거든. 우리는 어젯날 태어난 사람과 같다. 오늘이잖아. 어제 태어났어.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됐어. 뭘 잡을 거 쥐고 있어요. 일단 편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사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극복을 못해.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요. 웬만한 어려움보다 잘 이기고 견뎌내잖아요. 그죠? 유독 못 이긴 사람도 있어. 야, 그것도 못 이기냐? 그것도 못 벗어나냐? 그것도 못 뛰어넘냐?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은 못 뛰어넘어요. 농사를 하나 짓더라도 농사꾼은 자기 생각대로 농사 안 지어요. 그 나무의 특성을 알잖아. 습한 땅을 좋아하는지 건조한 땅을 좋아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땅콩 하나 심더라도 아무 땅이나 땅콩 안 심잖아. 습한 땅에 땅콩 심어놓으면 땅콩 다 썩어버리잖아요. 모래밭에 심어야지. 물이 잘 빠지는 약간 경사진 땅에 심어야 땅콩이 맛있지. 물이 질펀질펀 땅에 땅콩 심어놓으면
그 농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식물 하나, 작물을 하나 재배하더라도 자기 멋대로 안 하더라고. 식물의 그 특성을 잘 연구해서 알아서 심더라니까. 그 농사로 성공할 수 있고 돈 벌지. 자기 멋대로 농사 지으면 다 망해버린다니까. 한 인생 사는 게 농사만 못합니까? 응? 마음이 높고 결혼한 사람들이 또 하나의 특성이 뭐냐면 남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라지 자기가 맞춰서 살려고 하질 않더라니까요. 결혼을 했어요. 9년이 지나니까 같이 만나서 산 지가 이제 뭐 몇 년 지나면 40년 됐겠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아내고 자식이고 내가 가장이지 않냐 하면서 다 나한테 맞춰라 했어요. 내가 집에서 군주 역할을 했다. 군주. 나이가 들더라 저도요. 아내가 말 잘 안 들어. 한마디 하면 10마디 해버려. 10마디를. 아들도 이렇게 해봐라. 아빠. 그건 그렇고요. 그건 맞는데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못 이기먹겠더라고. 쟤는 다 나에게 맞춰라 했거든. 지금은 내가 진짜 이 선을 물러서서 양보를 했어. 내가 진짜 맞춰줘야 되겠다, 이게. 산에 겸손해졌지, 사람이. 교만한 인간들은 다 모든 걸 남들을 다 자기에게 맞추려고 해. 마음이 겸비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맞추고 오늘 신앙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맞춰야 돼요. 이게 복을 받는 길인데 어떻게 하나님 인간에게 마음 맞추겠습니까? 인간 마음 자체가 삐딱한데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면 삶이 거룩해지고 진실해지고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아닌 것들을 냉정하게 잘라내고 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제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왜 네가 왕이 되려고 하냐? 그 좋은 아버지 밑에서 뭐가 부족해서 돈이 모자라냐, 먹는 모자라냐, 잠자리가 부족하냐, 집이 없냐, 옷이 모자라냐. 백성들도 좀 사랑받고 사는데 뭐가 모자라서 왕 되려고 그 미친 마음을 품고 살면서 한 반석에서 네 형제들 한 피를 나는 형제 70인을 죽이냐. 아비멜렉이 한 짓이거든요.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마귀가 아비멜렉의 마음에 너 왕되라 했대. 왕되라 가니까 또 좋거든. 생각 그대 받아들이더라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유혹거리가 많아요. 유혹거리가. 좋은 물건 보면 갖고 싶고, 그죠? 잘 사는 거 보면 나도 저 사람한테 돈 벌어가 잘 벌어가지고 성공하고 싶고, 부자로 살고 싶고, 누리고 살고 싶고, 유혹은 다 받는데 그 유혹 속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최근남에 보니까 무슨 글이 하나 생각나느냐면 신이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다 하더라고. 그 뭔고 보니까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신은 형벌을 주신다 하더라고. 용서받지 못할 형벌이라는 거지. 뭘 줘도 만족하다 이야기 안 해. 만족이 없으니까 마음에 기쁨, 감사, 고마움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하나 있다면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라는 거지. 사람들이 만족할 줄 모르더라고. 10절 다 보면서 그 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 만족을 느껴야 돼. 만족을. 뭔가 부족하다. 피로도 부족해. 그 내가 선하게 착하게 삶 잘해야지. 예수의 피를 만족스럽게 그대로 받아들여서 완벽하게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피는 흘렸지만 난 죄일 중에 죄인이야. 그래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면서 죄를 씻어달라는 용서를 구해야지. 이게 뭐예요? 예수 피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피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건 천벌을 받아, 천벌을. 형벌을 받나, 형벌을. 어떤 사람은 조그만 것 줘도 감사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막 큰 걸 줘도 이게 뭐냐 하고 불평하고. 주인공이 사람이냐. 거지에게는 밥 한 끼 먹고 나면 고맙다 하고 배부르다 하고 만족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고. 배가 부르다는 거지. 그 저는 이제 복음은 간단하다. 이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에. 그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우리 속에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지, 인간의 의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 챙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만 가지면 돼. 다른 거 갖지 마. 이게 전부다. 하나님의 의,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일 자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의로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한 모든 일은 불의고, 의가 없다면 의로 인정이 안 돼요. 인간의 모든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 다 제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간단하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뭡니까? 죄가 사해져야 의롭지.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게 전부인데, 이거를 딱 마음 중심에 딱 세워놓으면 하나님 우리 삶을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복으로 이끌어가고, 은혜를 있게 하고, 긍휼을 있게 해서 삶이 잘 되도록, 잘 풀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다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니라. 뭘 이루셨습니까? 죄에 대하여 더 이상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없다. 내가 다 했다. 완벽한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는 삶은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것을 누리고 살면 돼. 우리는 누려라.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가 아니고 그건 종교야, 종교.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님으로 주시는 것을 받아들여서 누리고 사는 게 신앙이거든. 화평을 누리자.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분깃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그러면서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왜 살찐 송아지를 잡아야 돼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한 것처럼 화평도 재물이 있어야 돼. 이 살찐 송아지 삶아가지고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뭐 찌개를 해 먹든지 송아지 한 마리 딱 잡아놓고 서로 먹어가면서 같이 먹고 누리자, 같이 배부르자, 같이 즐기자 이 말이거든. 화목을 하려면 화목 재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밥 먹지 않고 밥 없으면 안 되잖아. 고기 먹지 않고 고기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살찐 송아지를 아버지도 드시고 돌아온 탕자된 아들도 먹고 종도 먹고 다 먹자. 그 살찐 송아지는 예수님이시거든. 우리의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님.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고 누리자. 뭘 누려요? 죄가 사해졌으니까 화평 누리자는 거지. 둘째 아들 아버지 떠났을 때 아버지는 죽었다 말씀하시냐? 살아있는데. 근데 둘째 아들 아버지를 떠난 것 자체가 아버지 기준으로 보면 죽은 자식에게 지는 살아있다고 여기는데 그걸 안 믿으니까 돼지 우리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죽음을 방불케 하는 그 사망의 이치로 내려가게 하시더라고. 간접적인 죽음을 경험했어, 둘째 아들이. 너 안 돌아오면 너 죽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감각이 없어, 지금. 가만 놔둬 죽어, 그냥. 죽은 자가 돌아오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가 죄인이다 이 말은 이게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게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죽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 안에는 죽은 자식을 다시 살리시는 힘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어떤 능력이 어떤 힘이 있느냐면 예수님 자체가 생명인데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 돌아가면 다 살아난다. 회복이 된다. 구절 때 아들 부부, 며느리, 아들 부부, 딸 부부가 왔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일주일 내내 밥을 하더라고. 하는 말이 딸만 있는 친정엄마는 부엌 앞에서 밥 하다가 죽는다 가더라고. 싱크대 앞에서. 일주일 싱크대 앞에 있더라고. 하루 세 끼 밥 해내는데. 가만 보니까, 안색을 보니까 평안해 보이더라고. 기쁨의 음식을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하더라고. 우리 사표 인상 찌부로 하나 안 그렇더라니까요. 그 딱 하나 연결되는 게 여자가 결혼을 해서 세대기가 딱 이제 아이를 가져서 아이 가질 때 기쁘잖아, 그지? 기뻐요? 자매님이? 네명 낳았잖아. 잉태의 기쁨이 있어. 야, 9개월쯤 되면 해산할 걸 생각하니까 부담이 돼, 이게. 두려움도 와. 그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담이 오고,
두려움이 오지만 두려움 속에 부담 속에 빠져요? 벗어나요? 왜? 자식 만날 생각하니까. 사람이 두 가지요. 하나님 주신 두려움이나 부담은 있잖아요. 빠지게 하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벗어나요. 어떤 산모가, 어떤 엄마가 해산할 날을 생각하면서 두렵다, 염려스럽다, 나 죽을지 몰라 하면서 그 두려움 속에 젖어드는 엄마 없더라고. 다 이게요. 두렵지만 이거 두려움도 아니야. 자식 태어날 건데. 고통스러워서 안 하면 안 돼. 고통이 이기더라니까. 해산으로 인해서 자식이 얻을 기쁨이 커버리니까 다 이기더라고. 신앙의 삶 속에도 두려움이 있고 염려 있고 있어요. 걱정이 있다니까. 두려워 말라 했잖아요. 두려움은 오지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빠지지는 않는다. 염려가 오지만 염려 속에 젖어들지는 않는다. 그래서 예수가 없는 사람들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면 거기에 빠져버린다니까. 응? 교회 다니는 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염려 두려움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걱정거리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 걱정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지만 그 이기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엄마가 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면 해산으로 인해서 해산 상고도 있지만은 고통보다 더 기쁨을 주는 자식이 태어나니까 다 이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지금. 감사하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대단한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염려, 걱정, 근심을 몰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헛된 허황된 사탄의 생각을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말씀이 하시는 일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쁨이 땅을 빛된 말씀으로 모든 어둠을 제해버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 삶 속에 말씀으로 내 삶을 내 가정을 복되게 해주시더라고. 구정 너무 좋더라고 이번에. 사위는 가다가 다시 또 자기 또 강주에서 또 다시 한 번 더 자고 왔거든. 왜? 또 한약하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왜냐하면 왜 왔냐까 집에 안 있고 강주에 그냥 오고 싶어서 왔대 또. 아마 우리 딸이 자꾸 꼬드긴 것 같아. 엄마 집에 가자. 딸은 엄마 집 친정이 편하거든. 며느리는 좀 의식해도. 일주일 내날 3끼, 간식에 4끼 있잖아요. 걔 밤마다 가냐. 어젠 저녁 때 구정 끝났다니까. 또 동생 부부 조카들도 4병 와갖고 또 있잖아요. 강남에 있는데. 그것도 왔더라고.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막, 제가 가지고 막, 응? 밥에서 먹으니까 애들 밥을 그래, 조카들이 이제 밥을 그렇게 맛있게 먹더라고. 신앙은 내가 갖고 있는 격식을 깨뜨리는 겁니다. 알겠어요? 가난하다. 그것도 깨야 돼. 알겠어요? 나는 무능하다. 그 깨뜨리십시오. 알겠어요? 난 돈이 없어. 그 깨뜨려. 다 깨고 살아야 돼. 나는 그냥 부족해. 이것도 깨야 돼.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다
깨야 돼, 이걸. 다 깨버려요. 내 인생에 대해서 파산 신고하고 예수로 사는 게 신앙인데, 장사는 일단 물건을 팔아야 손해가 안 돼요. 알겠어요? 싸게 90% 세일을 해도 남는 장사 이게. 절대 손해 안 봐요. 그냥 이제, 어찌 내가 나무들을 위해 요동하리요. 무화과 나무에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미친 소리 하지 마라. 나의 단 것을 버리고 어떻게 내가 나무들을 위해 왕이 되겠느냐. 어떻게 내가 요동하리요. 했거든요. 모든 나무는 바람이 불면 가지는 흔들리잖아, 이게. 뿌리는 흔들면 안 되잖아, 이게. 신앙도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흔들려도 가지만 흔들려야지, 뿌리채 흔들려버리면 나무 죽는 거거든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무화과 나 뿌리 통째로 뽑아버리려고 해, 그냥. 그 죽음으로 몰아가는 생각이거든, 유혹이거든. 나무들이 가서 포도나무에게, 야, 나무들을 위해, 우리들을 위해 왕이 되라 하니까, 나의 세수를 버리고, 내가 어떻게 나무들을 위해 요동하리요. 요동할 수 없는 포도나무이고 요동할 수 없는 무화과 나무이고 감람나무에 가서 우리들을 위해 왕이 되라 하니까 내 기름을 버리고 어떻게 나무들을 위해 요동하리요. 흔들리지 않더라고. 유혹은 받는데 뿌리가 흔들리지 않더라니까. 신앙은 뿌리 알겠어요. 심지 어떤 행편이 유혹이 오더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깨뜨리면 안 돼, 이게. 신기하다. 사람들은 마귀 유혹이 들어오면 뿌리채 흔들려버린 사람이 있거든. 너 정말 의롭냐? 지금 나보면 내가 의롭나? 말할 수 없는데 뿌리 보니까 의로운 거야, 이게. 뭐 신할 분은 예수님이시잖아.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내가 의롭지. 나를 근거로 해서 내가 의롭다 말 못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할 뿌리를 예수님으로 딱 두는 사람은 흔들질 않아, 뿌리가. 바람 불면 가지는 흔들리고 뭐 자꾸 나무 흔들릴 수 있어도 뿌리는 가만히 있다는 거지, 이게. 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아는 거 하나도 없었는데 영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자기 피.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자기 피로. 내 피로. 예수님 당신의 몸에 흘린 피로 내가 너의 죄를 영원히 사해놨다. 나 그 복음 들었거든. 40년이 지나도 이건 안 흔들려, 이게. 신앙 시험도 들고 불신도 오가 했지만, 불이까지는 안 뽑히더라니까, 이게. 이게 나를 지켜주는 거거든요. 사람들도 자꾸 마귀가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해, 그냥. 어찌 내가 나무들을 위해 요동하리요. 나는 왕 들어가도 왕 되는 거 싫어.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 특성이 뭔 줄 압니까? 주인이 있고 다스림이 있고 간섭이 있어요, 이게. 간섭이 뭡니까? 신앙의 마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간섭을 해주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마음의 장가지를 잘라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응? 콩나무에 잔뿌리 생기면 안 되잖아요, 물 적게 주면. 뿌리가 깨끗해야지.
콩나물 아시죠? 물이 모자라면 막 잔뿌리네. 안 사가고 더러워서. 물을 제때 고를 충분하게 주면 뿌리가 딱 하나다 이게 밑으로 깨끗하다 이게 콩나물이. 수시로 물 줘야 이렇게 바가지로. 정월 대보름 때까지 구정 때 어릴 적에 안방에다가 할머니가 콩 한 마를 부어놓고 밤새도록 골라내더라고. 할머니 뭐예요? 안 주무시고 자가라 앞에. 그 왜 그런다니까. 콩 골라내고 있더라고. 아니 지금 콩나물을 뭐야 지르는데 뭘 다 골라내요. 물 좀 부풀려가지고 물 주면 되지. 이년이 자식아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 하더라고. 썩은 콩을 다 골라내더라고 이게. 그죠? 썩은 콩은 신운이 없잖아 이게. 콩나물 안 돼. 그럼 옆에 콩나물 별이거든. 다 그걸 밤새도 골라내더라고. 우리 집 사람이 멸치 반찬을 하는데 멸치가 이만해. 통으로 먹으면 되는데 다 대가리 띄고 똥 빼고. 내가 나보고 하락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노고. 그래 한 통 사가지고 4시간, 5시간 동안 계속 하고 있더라고. 진짜 은사라 은사 완전. 밤새도 까더라니까 이거를. 자매들 못하잖아. 그냥 푹 부어버리지. 이만하면 뭐 대가리 뛸 필요 뭐가 있냐 말이지. 뻥 뺄 필요 뭐가 있고.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안 해. 다 떼내더라고. 했는데 한 통 했는데 딱 요리하니까 프라이 또 한 통밖에 안 나오더라고. 진짜 멸치밭에 그렇게 해서 딱 하니까 오븐에 약간 굽혀가지고 양념해서 나오는데 오늘 바빴잖아. 그만 먹어 그거만. 그건 간식으로 먹어도 좋아. 간식으로. 기가 막히더라고. 나도 자매들 그 맡겨놓으면 10분 앉아있다 집에 가푼다. 그냥. 그렇게 만들어 본 적이 없다니까. 음식을. 음식은 손끝이야 손끝. 정성이거든. 대충 하는 음식은 누가 뭐다 나도 하지. 주인의 다스림 안에서 열매를 맺고 살고 내 나무에서 난 이 포도에서 난 그 새 술을 이 술이 사람들의 입에 들어갈 때 기쁨을 주고 포도주는 기쁨이에요. 이 포도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술을 버리고 어떻게 나무들을 요동하리요. 포도나무가 왕 되겠다고 있잖아요. 딱 있으면 비웃음 당해요. 응? 왕 될 감이 아니거든. 포도나무는 백향목도 있고 잣나무도 있는데 무슨 포도나무가 왕 됩니까? 뭘로 승부를 걸어야 돼? 열매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 감람나무도 마찬가지고 내게서 난 기름을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내 기름을 버리고 어떻게 나무들 위해 요동하리요. 왕대라고 다 거부하더라고. 버리고요. 왕이 되려고 하면 뭘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저버려야 돼요. 사람이 사는 삶이 두 가지가 있어. 나만 기쁘게 하면 안 돼. 짐승이나 동물은 자기만 이해하면 되지만 사람에게 주신 삶은 그 이상의 삶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응? 그거 없으면 죽은 인생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마음 안에 기뻐하신 일이냐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나 이거 구분을 해야 된다니까. 나만 기쁘면 안 된다니까. 응? 아름다고 귀한 삶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감람나무도
왕 되라는 것을 거부하고, 나 왕 안 됐다. 내가 무슨 왕감이냐. 나 이 기름으로 나 충분하다. 이 기름으로. 이 기름 하나 한 방울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사람을 복되게 하잖아, 이게. 불을 붙일 때 쓰는 기름이 감람나무거든. 감람류. 내게만 포도 열매, 이거 즙을 짜서 사람들이 마실 때 기뻐하고. 내게서 난 단마, 무화과 나무. 내게서 난 무화과 나무 열매에서 난 단맛을 버리고. 단맛의 기준이 무화과 나무거든요. 어찌 버리고 하더라. 버릴 수 없다, 나는. 그 마귀가 이제 이 감람나무나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는 유혹을 받지만 유혹 속에 빠지지는 않는데, 어느 나무에 가시나무에게 가서 너 우리 왕이 되라 하니까 참으로 내가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삼겠느냐 했다 이 말이지. 가시나무가 왕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시나무 10명가 있으면 가시밖에 더 있어요. 가시나무가 나무를 다스리면 나무 다 상치 입힐 거 아니에요. 가시나무 든 것도 없고 열매 없으니까 왕 되라 하니까 그 왕 나의 왕 삼겠거든. 너희들 내게 다 굴복하겠느냐? 내 밑으로 들어오겠느냐? 나를 왕으로 삼겠느냐? 그걸 삼겠다고. 왜 가시나무가 왕 되려고 해요? 왕 되라는 사탄의 유혹에 왜 빠져 들어갑니까? 등급이 없어. 든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딱 가시나무가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가시나무 곁으로 오는 모든 나무들이 괴롭힘을 당하듯이 사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가시나무가 왕 되면 되겠어요? 다윗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압살롬과 다윗이 있더라고. 압살롬 아도니아가 있는데 오늘날 그 왕자로서 아버지 진짜 믿음의 왕이고, 그죠? 이스라엘 나라를 진짜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는 나라를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늘날 잘 살다가 압살롬의 마음에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온 거라. 그거 들어올지라도 미쳤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내가 지금 왕이 돼. 아버지 섬겨야지. 그러면 되는데 압살롬의 마음에 왕이 되라는 마귀 음성이 그대로 먹혀 들어가 버리더라고. 그럼 내가 왕 돼야지. 왕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아버지를 죽여야 되겠더라고. 아버지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왕에 오르겠느냐. 왕이라는 사탄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부터 저는 순수했는데 사람이 맛이 가버리더라고요. 그 포악성을 드러내더라니까. 그 잔인함을 드러내더라고. 누가 압살롬을 그렇게 포악하게 만들고 잔인하게 만들었습니까? 마귀가 준 생각이 그렇거든. 사람이 마귀가 준 생각을 받아들이면 순수하게 살다가 진실대로 살다가 생각 받아들이면 어느 사람이 포악하게 바뀌고 사람답게 변하고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버려요. 맛이 가버려요 그냥. 아도니아가 그러하고 다 죽임당했거든요.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왜 왕 되려고 하냐.
방탕하게 살고 싶어서 왕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잘 사는데 그냥 순수하게 직장생활 하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적은 물질이지만 함께 동참하고 함께 참여하고 주를 섬기고 있는데 얼마나 마귀가 너 직장생활을 해가지고 어제 돈 벌니까 그냥 큰돈 하면 벌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 유혹을 하면서 주식 투자해봐라. 뭐 땅 투기해봐라. 자꾸 뭐 일을 벌이라고 해. 그냥 욕망을 집어넣어. 응? 도박을 한번 해봐라. 그 큰 돈 벌잖아. 그래가지고 망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응?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그 다 성실함이 사라지고, 진지함이 사라지고, 진실함이 사라지고,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 남봉꾼이 되더라, 남봉꾼이. 저는 저런 사람 그렇게 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지금 악하게 변했냐. 사람이 그렇더라니까요. 잘 살고 있는데, 성공한 사람과 버금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너 성공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부자가 돼야 돼. 남보다 잘 살아야 돼. 그 마귀적인 욕망이 다 접수가 되고 나니까 그때 사람 맛이 가버리더라고요. 신앙을 안 하더라고. 나무들이 뭐 신앙 잘하고 있어, 지금. 자기 자리 딱 여동치 않고, 무화과는 무화과 나무대로, 감람나무는 감람나무대로,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대로 있잖아요? 사람의 기쁨을 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마귀가 왕대라 하니까. 그 왕대라 하니까, 어찌 내가 내 새 술을 버리고, 어찌 내 기름을 버리고, 어찌 내가 단 것을 버리고, 나무들을 위해 요동하려 왕이 되지 않겠다는 것이지. 가장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기뻐하신 일 앞에 내 자신 꺾고, 내 자신 비우고, 낮추면서 사는 삶을 가장 귀하고 복되게 보시는데, 마귀가 질투가 나니까 이런 삶을 자꾸 파괴를 시키고 무너뜨리려 한다는 거지. 그 욕망을 집어넣는 거거든. 망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생각, 대적하는 생각, 우리를 막게 하는 생각밖에 없는데 일단 뭐의 유혹에? 왕 되면 좋잖아. 부자로 살면 좋잖아. 성공하면 좋잖아. 그 성공이 쉽게 됩니까, 그거? 응? 돈 많이 벌면 좋잖아. 자꾸 유혹을 해. 순수하게 살 생각 안 하고. 그 순수성을 다 뽑아내버리고, 진실되게 사는 걸 뽑아내버리고, 진지하게 사는 사람을 다 걷어가고, 사람이 막 들뜬 마음 줘가지고 있잖아요. 미친 사람처럼 살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 꺾고 자신을 낮추고 비우면서 사는 삶이 너무 아름답고 귀한 삶인데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 공통된 특성이 뭐냐면 주인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다스림이 있고 간섭이 있어요. 가만 놔두면 안 돼. 이 나무들은 관리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관리할 가치조차도 없는 나무예요. 관리해주면 뭐합니까? 가시밖에 더 납니까? 그 잘라서 배불 없애버려야지, 그거. 우리 인생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욕망. 욕심. 탐심. 그것이 우리 인생을 찌르고 마음을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는 것인데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내 적은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것으로 기뻐하고 이것으로 만족해하고
이것을 감사하면서 사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 매주 첫 주마다 떡과 잔을 대하는 성찬식이 있는데요. 오늘 떡을 위해서 이정석 행제님 기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9장 말씀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참 마귀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 하나님의 편에 서서 또 이렇게 저희가 생활하면 복되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이 시간 또 떡을 대하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왜 오셨는지 오셔서 왜 돌아가셨는지 그걸 의미하는 시간인데 참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다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고 참 저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렇게 구하시는 그런 2000년 전에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참 이렇게 믿었을 때 천국에 가는 저희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참 그걸 믿지 않아서 아직도 마음에 이렇게 죄가 있어서 이렇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희가 참 이렇게 전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색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 마음속에 또 올해는 참 기쁨의 소동으로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참 내 마음, 내 오름, 내 고집 이렇게 내세우지 않고 참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만 이렇게 세워져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참 이 시간 저희가 구원 받았을 그 당시로 이렇게 돌아가서 참 주님의 이렇게 채찍과 이렇게 고통 속에 왜 이렇게 고통을 주님이 당하셨는가 그걸 의미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떡을 대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잔을 위해서 우리 강덕기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잔을 대하시는 당신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이루신 사실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볼 때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이 소식을 알지 못하여서 고통하고 또 죄 가운데서 슬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주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고 당신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저녁 예배는 저희 강주 그 성정리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라기보다도 외국인들을 위한 행사를 준비했는데, 본격적 행사는 4시부터 합니다. 미리 가셔도 되고요. 거기에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각 나라의 그 푸드 코너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양꼬치도 있고 닭꼬치도 있고 오뎅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여러 음식들이 많습니다. 동전을 바꿔가십시오. 1,000원짜리로 바꿔서 점심 거기서 저녁 거기서 땜빵 하면 되겠어요. 되고 아마 7시 반쯤 되면 마칠 것 같는데, 저녁 예배 딱 가능한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신 분들은 강주에 가셔서 같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더 감사합니다. 구정 연휴를 잘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예, 예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